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또한 창립 기념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카이프로 지금 함께 얼굴을 또 보면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고요. 오늘 또 여러 순서를 맡은 우리 섬김이 분들이 오늘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인원 제한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하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변함없이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또 우리를 돌이키는 회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실 것 여러분 신뢰하시죠? 오늘 고린도서 강해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고린도서 7장으로 신년 첫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이 무엇일까? 이러한 약속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본문의 순서상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6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실체가 아마 담겨져 있겠죠. 자,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시작 이러한 약속 그 본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울이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우리 방금 읽었었던 말씀 하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게 된 자들에게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상태를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여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요동이 있었고 또 그 요동이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또다시 말씀과 기도에 반응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 어떤 은혜를 나누는 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안타깝게도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어떤 지체들은 접속을 끊고 예배를 떠나기도 했죠. 이것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상태는 지금 이 2절 3절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들의 마음이 지금 편협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바울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바울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지고 있어. 자신을 속이고 있어. 혼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이 참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동감합니다. 저는 우리 머스트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결함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공동체의 혈액이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목자로 삼아주신 리더로서 이 공동체의 이 중요한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고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성경 본문 자체가 지금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 유가나 목사의 말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2장, 우리가 말씀 봤었던 그 2장 13절부터 중단되었었던 어떤 스토리를 다시 이어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 피드백을 못 듣게 된 상태에서 안타깝게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시점에는 그 디도를 이제 만나게 된 거고,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편지라는 건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성경에 표현되지는 않은 어떤 서신, 그것을 이제 이 속설로 엄한 편지라고 부르는 이제 편지인데, 그 편지에 대한 피드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서신에 대한 피드백을 이 디도를 통해서 드디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보냈었던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된 것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바울을 조롱하고 모함했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한 엄한 편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피드백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 봤었던 7절에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그가 누구예요? 디도죠.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계속 그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요, 앞서 쓴 편지,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일 수도 있고 또 엄한 편지라고 불리는 어떤 서신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편지에서 이제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 주된 내용이 범죄에 빠진 지체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편지 혹은 한 편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의 진리 가운데 벗어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우리가 배운 복음 그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 그런 방식으로 사는 실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책망한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은 일시적으로는 후회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회라는 것은 마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소 격앙된 어조로 설교했죠. 그리고 나서 물론 설교할 때는 제가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했지만 집에 와서 막 설교를 다시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흥분하면서 얘기했을까. 영상으로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그런 일시적인 후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금 더 좀 온화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 같은 후회를 바울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책망하는 이 강한 어조의 편지들이 그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끝내고 성도 대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성도 대표분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질문했었어요. 오늘 내가 전한 메시지가 어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건 뭐 기본적으로 제가 전한 메시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듣는 이에게 어떻게 여겨졌을까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들, 또 때로는 직언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저를 격려하는 말들도 해줬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동역자들이 저에게 내려준 동일한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라면 오히려 피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결론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이 본문 성경 말씀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이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자신의 죄와 부족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힘든단 말이에요. 근심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힘들어요. 진통이 있어요. 아까 우리 시은 자매가 기도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해서 그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어떤 다른 것에 그 책임을 돌리거나 회피하지 않고 참된 근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나에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죄와 부족에 대해 깨닫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회개와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근심이라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근심을 하기를 원해요. 이런 말씀에 직면하여 매주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의 방향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근심, 세상적인 근심은요, 감정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자신 안에서 찾지 않고 남에게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고 내가 아닌 남을 헐뜯고 오직 세상을 살아가는 내 안에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스타일, 내 취향, 내 기호, 내 가치관, 내 방식.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죠. 왜 저 사람 저래? 안타깝게도 이런 근심을 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어디로 돌이키길 원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데 이 기회를 그 기회로 받지 않는 거예요. 자꾸 비껴가니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삶의 반복은 실제로는 믿었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이어지는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심에 합당한 회개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반응하고 일시적으로 공동체에게 은혜를 나누고 마치 어린아이가 순간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실되이 생명으로 반응하여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참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편지에 반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가 디도를 향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었던 것이 거봐, 우리 고린도 교회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공동체 맞지? 이렇게 헛되지 않았음에 대해서, 즉 고린도 교회가 일시적으로는 회개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미성숙한 반응을 보이고 막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막 모함하고 그런 행동들을 일시적으로 보였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돌이키고 믿음의 성장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가 돌이켰던 그 방향이 진정 하나님 앞을 향해 신실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후회로 또다시 끝났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마음을 넓히지 않은 채 이 설교를 또다시 인간의 말로 치부한 채 고개를 가로젓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요, 하나님이 앞에 세운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안 되는 나,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마음 상하게만 하는 그런 나를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을 다지며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로 여러분 앞에 서약해요. 그리고 제1청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생명을 다해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우리 공동체의 첫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약속한 이 약속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게 하실 우리 주님만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머스트 교회 처음 개척하던 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매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동안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말씀을 받았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 연약함 가운데에도 이 일들을 이루셨구나. 물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완전하지 않고 또 회개할 것이 더 많아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난 해들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나열하는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그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말씀을 제가 기다리던 중에 머스트 라이프를 통해서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공동체에게 전하라고 선사해 주셨습니다. 기대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우리 교회는 말씀 뽑기를 하지 않는 교회죠. 그 말씀을 뽑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보고 있고 그 매일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어떤 운세처럼 토정비결처럼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뭔가 어떤 재물의 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출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과 어떤 장수를 얻는다든지 식의 어떤 그런 기쁨의 요소들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죠. 매일매일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이 교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우리 교회가 간판처럼 걸어놓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그냥 유가나 목사가 그냥 퍼즐 조각 맞추듯이 그냥 어디서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이것을 공동체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처럼 선포하고 그냥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선동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혈액과도 같은 이 머스트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아야 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좀 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2021년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이미지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송출되고 있을 텐데요.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 머스트 교회가 2021년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머스트 교회야 너희들 좀 열심 내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내야 될 사역, 사역자인 제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게 제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야 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여러분, 이 일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복음을 듣는 일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무쪼록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